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오늘도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이쁘십니다. 멋지십니다. 고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조금 낯가름지러운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꼭 하셔야 됩니다. 천사가 있다면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또 앞에서 다 인사하시는 모습 뵈니까 정말 천사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와 또 주님 주시는 또 귀한 진리를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대책 없는 사랑이 참 사랑 아닌가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책을 잘 세우시는 편입니까?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잘 대비해서 준비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의 삶을 잘 지키기 위한 방편이고, 또 우리 가정, 또 사업체, 또는 우리 교회, 내가 속한 곳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처럼 불확실성이 크고 또 미래에 대한 참 불안함이 많아지는 시대 때에는 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참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노후 대책 다 잘 세우셨습니까? 네. 그리고 국가는 재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요즘은 참 출산 대책도 많이 세워야 되는 때입니다. 또 청년들은 또 고용 대책도 세워야 되고, 또 우리의 많은 삶에도 여러 가지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책이 없는 인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럼 참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또 옆에 있는 애가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책 없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기 있는 여인들이요, 대책이 없는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보통 넌센스 퀴즈로 막 구걸하는, 가장 성경에서 많이 구걸한 여자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근데 사실은 이 여인은 부자입니다. 네. 실제로는 부자입니다. 이따가 그 이유를 또 볼 텐데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또 사촌이죠, 야고보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작은 어머니입니다. 또 살로메, 이런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 대책이 없는 여인들이다. 왜냐하면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시체에 향유를 붓고 또 바르기 위해서 가는데, 근데 가면서 서로 뭐라 말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굴을 굴려주겠느냐. 지금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향품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묻지만 유대인들의 이 장례 문화는 굴 속에 넣고 굴을 막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돌을 굴려줘야, 이 굴을 막은 돌을 굴려줘야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넣는데, 이 여인들의 지금 생각은 뭐예요? 누가 굴려주리요 하고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뭐만 들고 와요? 딸랑 향품만 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적어도 제 아들을 데리고 가야죠. 근데 제자들은 겁쟁이였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자들은 함께 오지 않고 여인들만 몇 명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우려한 대로 그 돌은 어땠느냐?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어떻더라? 심히 크더라. 여인들이 가서요,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도 도저히, 마침 돌이 굴려져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냥 돌이 막혀 있었다면 이 여인들로서는 도저히 굴릴 수 없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이성적이고 사리 분별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한마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당신들 바보 아니요?
돌이 이렇게 큰데 그냥 향품만 들고 온다니 참 대책이 없는 여인들이구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또 사실 로마 군병들이 그 돌문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향품을 들고 가서 로마 군인들에게 그 돌을 굴려달라고 해도 이것은 절대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들은 확인도 않고 대책도 없이 왔을까? 왜 확인도 않고 대책도 없이 여인들만 왔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 때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첫날이 되려는 언제 오느냐? 새벽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새벽에. 그러니까 이 새벽이라는 것은 뭐예요? 빨리 첫날이 되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가 뜨자마자 빨리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고자 했던 이 여인들의 마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막 다 놀랍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이 상태에 있는가, 어떤 감정이었나는 것이 요한복음 20장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13절 14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뭐하느냐? 우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서 그 시체까지 사라진 것을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 그 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 시체가 살아가신 것에 대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과 또 그 비통함이 담겨 있는 거죠. 이제 뒤에 예수님이 계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가장 앞서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가장 앞서서 이렇게 이름이 기록된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또 이 부활에 향품을 바르는데도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 이 여인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는 뭐예요? 운다는 거예요. 운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의 첫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마가복음 16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렇죠? 그 무덤을 끝까지 지키며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자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왜 그 새벽에 이른, 그죠? 동도 트자마자 그렇게 왜 예수님께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굴려주리오 하면서 대책 없이 왔을까? 왜 왔죠? 예수님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빈 무덤 보고 난 다음에 왜 막달라 마리아는 그 굴 앞에 앉아서 엉엉 울면서, 엉엉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울면서 누가 내 예수님의 사랑하는 이 시신까지 가져갔느냐고 울고 있어요. 예수님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는,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베드로도 제 아들도 아닌 가장 사랑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일까?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절 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 고침을 받은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거론된 여자가 누구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인, 이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마리아.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사셨던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7 귀신에 의해 아주 괴롭힘을 받았다. 7 귀신의 집단 린치를 받으며 그의 인생이 완전히 파멸과
그죠? 고통으로 얼룩졌던 여인이에요. 자유함이 없었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서 그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치유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여인 있고 또 누구냐?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이, 그죠? 한번 다시 말씀 볼까요? 예, 이 여자들이 뭘 하느냐? 자기들의 소유로, 그죠?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어요. 왜 섬겼어요? 왜 섬겼을까요? 제일 앞에 보니까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깁니까?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에게 막 눌려서 고통, 자기 인생 없이 살던 여인, 혹은 그저 병이 막 걸려서 죽을 뻔한 병,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불치병에 걸렸던 이런 여인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간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 아들을 섬긴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섬기니까 물질이 있어요, 없어요? 물질이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물질이 있어요, 없어요? 물질이 있는 여자예요. 돈이 없어서 막달라 하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여인은 이름과 다르게 정말 어느 정도 부유한 집에 여인이 있을 거예요. 그에게 귀신 쫓겨나가자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의 소유로 주님께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던 여인이. 근데 왜 도와줘요? 왜 끝까지 섬겨요? 받은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섬깁니까?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혜 있는 자가 주님을 섬겨요. 그 은혜는 무엇을 말해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입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가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있는 자가 주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올바른 섬김은 뭐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입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소유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건요, 진짜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요, 뭐가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하니까, 그죠? 그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바나바가 자기 소유 팔아서 교회 칭찬받으니까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은혜 없이, 십자가 없이, 사랑 없이. 근데 막상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운 거예요. 아까우니까 뭐예요? 싹 몰래 감추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요, 뭐에 빠져요? 율법주의에 빠져요. 형식주의에 빠져요. 종교인이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 절대 내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형태가 아니고 무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자신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진짜 참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소유를 들여 주님을 섬기는데 어디까지 이르느냐? 마가복음 15장 40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요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후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또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까지 가서 비록 멀찌감치 있었을지라도 십자가까지 바라보며 다 제 아들은 도망갔음에도 그 앞에까지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이 성경을 보면서 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을 씻깁니다. 그리고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데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이 창녀고 막달라 마리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 그레고리 1세가 이 본문을 전하면서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다 그러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4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이 죄인인데 이 여인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는 시몬이 볼 때는 어떤 여자예요? 죄 많은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시몬아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되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시몬아 너는 내게 입맞추지. 입맞춤은 뭐예요? 환영이죠. 너는 나를 환영하지 않았지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내 더럽고 추한 발에도 그녀는 환영하고 그녀는 나를 받아들였다. 시몬아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을 때 그러나 그는 향유, 그 비싼 향유를 한 노동자의 1년치의 품삯을 내 발에다가 쏟아 부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왜 이 여인을 주님이 그토록 칭찬하십니까? 뭐가 많기 때문이죠? 사랑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많기 때문에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몬이 볼 때에도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여인은요 바보 같은 여자예요. 대책 없는 여자예요. 아니 뭘 그 수천만 원짜리 향유를 거기 한 번에 갖다 허비해, 낭비해, 쓸모없는 일이야.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죠. 그 많은, 교회 같으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왜 그따위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절대 그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는가를 봐야지, 대책도 없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의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해 하는 헌신, 자신의 것을 깨트리는 그 모습이 귀한 것이지, 사람들은 볼 때요 야, 왜 저 바보 같아? 저 어리석어? 미련해? 그게 마치 자기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볼 때는요 비합리적이고 대처를 잘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여리고성을 왜 여러분 그렇게 미친 듯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다녀요? 싸워야죠.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저 미친 것들 봐라. 싸우지는 않고 저렇게 바보같이 미련하게 다니기만 한다. 근데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신앙. 그것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은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미련하게 보여도, 바보 같아 보여도, 어리석어 보여도 그 길을 가는 게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냥 한 번에 쓰고 없어질 것을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 여인이야말로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아닙니까? 그 여인은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 계산합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 그죠? 결혼하려고 하는데 막 계산해가지고 주산을 튕기면서 그렇게 그게 사랑인가요? 예. 내가 뭐 월급 있는데 그거요 얼마 안 되는 월급이지만 막 반 갖다 주면서도요 만나는 게 좋고 먹여주고 싶고 선물도 해주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하는데 만났는데 막 계산하면서 지금 계산이 안 맞아. 그거는 네? 예. 그냥 계산하면요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계산적이라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네?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막 해좀 그게 사랑을 느끼잖아요. 저 사람 돈 버는 거 뻔한데 나를 향해 이렇게 쓰다니, 나를 향해 이렇게 바치다니, 나를 향해 이렇게 수고하다니,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수고했을 텐데 밤에 나한테 이렇게 달려와 나를 만나. 그 사랑에 다 넘어가서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아멘입니까? 그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네. 여러분 사랑이 계산입니까? 사랑이 수지타산이 맞아야 됩니까? 그죠?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나?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그게 여러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 플러스 1이니 계산하고 고려하고 타산 맞추고 이건 아까워 이건 안 돼. 그럼 뭐예요? 사랑이 뜨겁다 식었다? 식은 거예요.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요 대책이 없어야 돼요. 이 여인들은 대책이 있어서 아직 아닙니다. 대책이 있어서 아직 아닙니다. 대책이 있어서 향품을 찾아 들고 간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들은 대책이 없어도 향품을 찾아가는 것이 이 여인들의 신앙이고 믿음이었어요. 그 여인들이 주님의 빈 무덤 발견하고 그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 엄청난 영광을 얻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을요 절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여러분 대책이 없어야 돼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뭘 우리가 대책을 세웁니까? 뭘 계산합니까? 뭘 고려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예 주님 드릴게요. 이게 사랑이죠. 근데 주님 잠깐만요. 제가 생각할 땐 말이죠 그거 좀 바보 같아요. 어리석어요. 그거 계산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그거요 그 주님 사랑은 아니잖아요. 아빠와 엄마 7살 아들 5살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 7살 아들이 교통사고로 다쳐서 급히 이제 수술하는데 피가 필요했는데 정말 그 피가 이 딸 아이의 피였어요. 같은 혈액형. 그래서 이 딸 아이에게 가서 아빠가 말합니다. 오빠가 피가 필요해. 너 피를 좀 줄 수 있니? 그러자 딸이 한참 잠깐 머뭇거리면서 네 아빠 그럴게요 하고 결국은 수술이 잘 마쳤습니다. 아빠는 누워있는 딸아이에게 가서 딸 괜찮아 너 덕분에 수술이 잘 끝나고 아빠 살았어. 그러자 이 아이가 말합니다. 정말 기뻐요. 근데 아빠 난 언제 죽어요? 난 언제 죽어요? 죽는다니 무슨 말이야? 아빠 피 뽑으면 죽잖아요. 그 아빠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애야 너 이 피를 뽑으면 죽는다고 생각했구나. 너는 너가 죽을 줄 알고 오빠를 위해서 피를 내어줬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이 아이가 뭐 실한지 아닌지 제가 전에도 이 예화 한번 드렸는데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구할 때 부모가 대책 생각하나요? 이렇게 하면 나도 살고 아이도 살겠다. 그렇지 않죠. 아이가 차로 뛰어들거나 철로로 뛰어들면요 아빠 엄마는 대책 없습니다. 그냥 뛰어드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가 물에 빠져봐요. 대책 있어요? 대책 없어요. 그냥 뛰어드는 거. 그게 뭐예요?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꼭 대책이 있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준비되고 점검되고 다 확인되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대책이 다 마련돼요. 주님 제 대책, 인생의 대책, 모든 삶의 대책, 시간의 대책, 물질의 대책을 다 보장해 주시면 그때 주님이 살겠습니다. 이거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아니라니까요. 주님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대책 없이 뛰어드는 거예요. 예. 주님 사랑한다면 예 주님 알겠습니다. 저 지금 준비도 안 되고 점검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고 내가 가진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저를 필요로 하시면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그게 주님을 위한다면 대책 없이 뛰어드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앞섭니까? 아니면 어떤 인생의 대책 때문에 주님의 일을 멈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에 막 살고 싶어져요.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뭔가 내가 갖춰져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내가 세상에 할 게 많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니까 뛰어들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대책이 없어도 주님 위에 그냥 향품만 들고도 갔던 여인들처럼 그렇게 주님 향해 나아가시기를, 그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이제 띄워줘도 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바로 대책 없는 사랑이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대책 없는 사랑이셨어요. 특별히 12제자를 향한, 가룟 유다 빼고는 11제자를 향한 사랑은 대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실 때 막 다 도망가 버리고, 그죠? 배신하고,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그들은 이미 부활의 예언도 들었고 또 부활 소식을 또 여인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이 여인들에게 이 청년 천사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을 보면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가서 그의 함께 읽습니다. 제 아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인들에게 뭘 부탁해요? 뭘 명령해요? 너희 베드로와 제 아들에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고 전에 말씀했지 않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으니 너희 거기서 만날 것이다 라고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제 아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어떻게 하냐? 우리 읽진 않았지만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적어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11제자쯤 되면, 베드로쯤 되면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심지어 이 여인들도 와서 이 여인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와서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요, 듣고도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야, 그렇게 3년 동안 제 아들을 양육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잡히시게 죽으시기 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3번이나 말씀하시고, 그러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천사가 또 여인들을 통해서 또 부활을 이야기했는데도 제 아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이 대책 없는 제자들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베드로가요, 좀 리더십이 있잖아요. 야, 우리 예수님 부활한 예수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갈릴리 가서 배 떼어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또 막 그물질 하잖아요. 그런데 또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할 때, 그죠? 배 오른편이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물에 물고기를 잡고,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또 음식을 만들어서 제 아들을 먹이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보니 참 너희 대책 없다. 내가 좀 알려줄게. 방법을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 너희들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단디 차리고 나를 좀 잘 따라오겠다 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뭘 확인하셨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참 이 대책 없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느냐. 왜요? 그 사랑은 대책이 없어도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 아들 또 우리들에게 뭘 원하세요?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누가 주님을 위해 그 힘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무늬만 종교색을 띠고 있으면요 환난과 핍박과 또 수많은 위협이 오면요 다 그 종교의 그죠? 겉옷을 다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주님 뭘 원하세요? 이 대책 없는 제 아들을 향해서 뭘 원하시느냐? 너마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신앙은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을 놓치는 순간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망하시잖아요. 너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빨리 처음 사랑을 찾으라.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세요. 대책 없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사실은 대책 없는 사랑이죠. 그렇죠? 뭔가 대책이 있어야죠. 이 사람들을 보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내가 부활할 거 얘기했는데 안 믿고 또 천사를 통해 또 여인들을 통해 이렇게 또 부활을 얘기했는데 또 안 믿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또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자니까 우르르 몰려서 가서 그물질하고 있고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은 역시 대책 없는 사랑입니다. 그게 참 사랑이죠. 사랑은 대책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막 말썽 피우고 지 맘대로 살고 그렇게 말 안 들을 때요 대책 없잖아요. 포기하잖아요. 포기하지 않죠. 절대 포기하지 않죠. 예. 이놈 너 그러면은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려 안 파버려요? 안 하죠. 왜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지. 예. 이게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잖아요. 대책 없는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아버지 죽었다는 거죠. 아버지 필요 없어요. 아버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먼 나라, 아버지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나의 사전에 아버지 없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래요 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돼지 지엄 나무 열매를 먹으며 사는 부정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 너무 대책 없지 않나요? 아버지 죽었다 하고 아버지 버리고 지멋대로 살던 아이 돌아왔으면요 제대로 정신 있는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요? 너 일로 와봐. 너 도대체 뭐에 그렇게 한 거야? 어떻게 돈을 다 쓴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요, 여러분, 또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그게 못 봤던,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는 순간, 내 품 안에 있으면 너 왜 그래? 할 수 있지만, 잃어버렸던 아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아주 애가 어렸을 때 납치를 당했는데,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찾았대요. 납치당했던 아이를 몇십 년 동안 찾아다녔대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책 없는 부모의 사랑은 어때요?
자녀를 나무라거나 자초지종을 뜯거나 혹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멀리서 내 아들만 보여도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잘했다 잘했다. 그죠? 그게 사랑인 거죠. 그럼 옆에서 볼 때 뭐라 그래요? 아니 저놈 저거 당신 재산 저렇게 죽은 자고 지 멋대로 산 아들 왜 그러냐고 혼찌금을 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문전박대해서 야단을 쳐야지. 근데 그렇지 않죠. 사랑은 돌아오기만 해도 너무 좋은 것이 참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본다면 전혀 대책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멍청하게 좋아하냐. 아들 달라는 재산 그거 왜 떼어주고 저렇게 아버지 옆에 사는 아버지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도망가 버린 아들 돌아왔다고 뭐가 좋아서 저렇게 끌어안고 가락지기고 옷도 입히고 심지어는 양 잡아서 잔치까지 해줘? 그죠? 대책이 없죠. 근데 그게요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뭐가 없어야 돼요? 대책이 없어야 돼요. 그냥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에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왜요? 주님을 뭐 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대책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좀 그럴만하게 또 제자들이 좀 그럴듯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막 믿고 순종했으면 그래도 그 사랑은 제대로 된 효력이 있는 사랑이요 그럴만해. 아니요, 전혀 그렇잖아요. 제 아들을 보세요. 전혀 대책이 안 서는 제 아들인데도 주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볼 때요 얼마나 그냥 자기 멋대로고 또 주님 속썩이고 제 아들보다 더하면 돼 있지 덜하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대책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너무 고맙고 그 은혜를 받아서 여인들처럼 어떻게 해요? 주님을 대책 없이 사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너무 큰 사랑을 받으니까요 그 사랑에 못 이겨서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왜 교회 와서 살아? 물론 교회에서 사는 게 전부 다 신앙은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 어떻게 저렇게 주님 위해서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자기의 물질로 소유로 시간으로 그렇게 주님 섬기지? 그 안에 뭐가 있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예배와 모든 섬김과 봉사가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물질을 드림이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정말 그죠? 대책 없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책이 아닙니다. 물론 대책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노후도 대책해야 되고 그죠? 또 우리의 삶도 인생도 시간도 잘 계획을 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도 사랑하는 것, 주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 그러한 주님을 향한 대책 없는 사랑이 우리 모든 동성가족들의 주님을 향한 참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최고의 대책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대책이에요. 우리의 인생이요 이런저런 대책 다 세워봐도요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다 대책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그죠? 하여튼 주님을 더욱 사랑. 우리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고 하나님 참 믿음 참 사랑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인생에 어리석고 바보 같고 미련해 보여도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대책 없이 미련하게 바보같이 어리석게 살아가면 주님이 나의 최고의 대책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여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의 주님을 하나님 내 눈에서 목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며
하여 주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진 않습니까? 너무 세상의 대책을 잘 세워나 주님 없이도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완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잃어버린 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오직 주님이 대책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아무 대책 없어도 주님 품에 안겨 주님 앞에 울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어 보여도 미련해보다 이 여인들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 대책 없이 어리석은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참 대책이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대책이 최고의 대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고 삽니다. 내가 대책을 다 세워놓으면 내 노후가 보장되리라.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 최고의 대책이라 생각했지만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찾으면 저 많은 대책해 놓은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대책이 없어도 주님이 최고의 대책이십니다.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계산과 방법으로 하나님 주님을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오직 대책 없이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주님 사랑하는 이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믿음에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듯 당신의 권능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대책은 오직 주님 사랑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사용하시고 쓰시고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늘 주님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